예, 인사를 하면 받아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한 곳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31장에 있는 부분입니다. 신명기 31장 우리 9절에 있는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31장 우리 9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처럼 남겼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율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은 교육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육을 할 때 일상적인 교육도 참 중요하지만 각자 떨어져서 교육을 받게 되어지면 왜곡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7년에 한 번 정도는 모든 궤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국민교육을 꼭 하라는 거예요. 7년에 한 번 정도라도. 그렇게 7년에 한 번 정도라도 전체를 다 궤도 수정하게 되어지면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의외로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들고 파다가 뭔가를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 간에 공증을 거치지도 않고 혼자 주장하는 것들을 열심히 설파하다 보면 그 열정에 사람들이 속아서 함께 넘어가 버리고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는 7년에 한 번 정도라도 다 함께 모여가지고 정말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를 다 알아야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 교육의 목적은 여기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알게 모르게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은 실제로는 우상 숭배로 넘어가고 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면 너희들도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서로 위해 주는 것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려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고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거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문제는 모세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난 다음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가 한 25년 정도 사역을 하셨어요. 85세에 일을 시작하셔서 110세까지 사역을 하셨거든요. 7년에 한 번 해야 되면 적어도 여호수아 때 몇 번 정도는 국민교육을 해야 됩니까? 3번 이상은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전 국민을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도외시했던 것 같아요. 또 이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만 준비되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배우고자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도 예수님만한 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배우고자 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진리가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교재도 꼭 필요하고 성령님의 역사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일은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기록되어 있고 성령님은 늘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가르칠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또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는지 여기에 항상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배우고자 해도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사람들이 진리를 찾다가 엉뚱한 곳에 가서 빠지는 경우도 많고요. 또 사람이 아무리 가르치려고 애를 써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르치려고 해도 백성이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되는 것이고 또 백성이 배우려고 해도 여호수아가 이 일을 가볍게 여기고 도외시했다면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다음의 책이 사사기란 책인데 이 사사기는 종교 암흑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암흑기가 오게 된 것은 무려 360년 동안이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한 것만 봐서는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바르게 읽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66권 전체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앞의 책의 내용과 뒷책을 연결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 권의 책으로 볼 수 있지 않으면 성경을 원만히 봤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도 교육을 못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 교육도 안 되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잘 아시는 것처럼 부엘세바에서 뇌물을 받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상해버리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단초가 되고 말죠. 이방인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은 자기 자녀 교육조차 안 되었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다윗과 솔로몬은 교육을 했느냐? 성경에 보면 그 흔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1446년 BC 그때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이 지났습니다. 1406년. 이때 이제 이 모세가 7년에 한 번이라도 국민교육을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무려 96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BC 한 446년쯤 되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성경 강좌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느헤미야서 8장 같이 한번 가도록 할까요?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우리 17절부터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서 8장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언제부터요?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성경을 가르치기로 했던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성경 교육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960년 동안. 여러분 그래서 구약 전체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때 잠시 주님 앞에 서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40년이 지나자 결국은 이제
말라기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별하시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켰을 것이다. 그 큰 착각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잘 지켰다면 왜 구약이 말라기로 끝났겠습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960년 만에 처음으로 한번 성경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때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읽고 1회로 끝나고 말았어요. 이것이 반복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말아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만두자 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 말라기 1장 1절 같이 한번 가볼까요? 말라기 1장 1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 그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경고문으로. 경고문으로. 경고의 내용은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제일 마지막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구약이 끝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아시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한 무슨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의 중간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바로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다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엘리야의 그 심정,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인가? 바알이 하나님이냐? 아세라가 하나님이냐?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냐? 이게 바로 엘리야 이름의 뜻이거든요. 여호와 그분이 바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딴가 한 게 아니죠. 회개하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엘리야 정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죠. 그리고 똑같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오셔가지고 3년 동안, 3년 반쯤 되어지죠. 공생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별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우를 두르고 3년 더 가까워 볼 텐데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베어버리시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베어버리신 거예요. 원 감람나무를 베어버리시고 거기에 돌 감람나무 같은 이방인 교회를 다시 접부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가 또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유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유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부탁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부분적인 겁니까? 복음만입니까? 전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66권 성경 전체를 다 배우고 있습니까? 아주 부분적인 것만 배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교회도 예수님의 이 유언의 말씀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답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복음주의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복된 말씀, 내 귀에 달콤한 말씀 이런 말씀만 끊임없이 교회가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 마음에 위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말들만 뽑아서 거짓 위로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 유언을 교회가 성실하게 받잡고 응답하지 않은 것, 이게 교회가 타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실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있게 되며 교회가 세워졌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데 그 교회가 431년쯤 되었을 때 에베소에서 큰 타락하는 과정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로만 카톨릭의 시작이라 할 수 있죠. 그 마리아가 인간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어머니로 등극하면서 마리아 종교 비슷한 그런 이 로만 카톨릭 혼합 종교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591년쯤 되었을 때 그리고리 1세가 교회의 황제로 등극하면서 1517년까지 1000년 넘는 역사 동안 이 로만 카톨릭이 타락이 가는데 아무도 못 말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만 카톨릭은 성경을 읽게 합니까? 성경을 금서로 지정까지 했었습니까? 뭐 그런 거 우리가 역사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1517년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러죠. 그렇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딴 게 아니고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로만 카톨릭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또 로만 카톨릭은 발빠르게 이 정경에다가 외경들을 더 갖다 붙여버렸죠. 그냥.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로만 카톨릭이 갖고 있는 성경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좀 다릅니다. 원래 공동번역 이름 그대로 로만 카톨릭 기독교인 다 똑같은 성경을 쓰고 있으니까 함께 번역해서 같이 쓰자. 우리나라 카톨릭은 좀 독특했어요. 성경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혁교회가 말씀에 처음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번역을 해보자 했는데 결국 같이 쓰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만 카톨릭은 외경을 정경에 넣어야 된다 그러고 교회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 한국교회,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가 지내오면서 교회가 그런 말씀을 66권을 다 읽고 듣고 배웠느냐? 교회에서. 그게 안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건 구약에 1000년 동안 안 되었지만 신약에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2000년 동안 여전히 안 되고 있다는, 여전히. 그러다가 197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8월 정도에 순두류 목장이라고 하는 곳에 노우호 전도사였던 분인데, 이분과 한 22분쯤 되어지는 그 성도와 전도사님들이 함께 본인들이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민망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것은 고사하고 솔직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던 거라. 그래서 그게 너무 민망하고 죄송해서 우리가 딴 거는 그만두고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나 보자. 그래서 이제 제1회, 그때는 성경 통독이죠, 통독. 그냥 한번 읽어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뭐 낮에만 읽고 저녁에는 읽지 못했으니까 구약까지만 딱 읽고 끝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4박 5일 동안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성경을 읽고 문제는 읽었는데 깨달았느냐? 그건 또 딴 문제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런데 내용은 잘 알지 못했는데 읽은 것만 해도 너무나 감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리산 순두리 목장에서 집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천왕봉을 놓고 걸어 올라갔답니다. 거기에서 찬양하면서 결단을 냈대요. 우리가 1년에 적어도 2번 정도는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일단 읽어나 보자. 그래서 이제 성경 통독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80년도 초반 후반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일이 굉장히 한국 교회에 많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하신 분이기도 했고 이때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일단 읽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통독 집회가 꽤 많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흐지부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읽어보니 뭐하냐는 거예요, 대체. 그래서 대부분 다 그런 통독 집회는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대로 1년에 한두 번씩 하면서 본인이 이 모든 모임을 이끌게 되어지니까 읽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공부를 하시면서 정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자 통독 사경회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사경회는 사경을 헤매게 만드는 그런 뜻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을 하자는 거예요. 사경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쳐서 경전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게 읽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단히 정리했는데 한 15년 정도 그렇게 통독 사경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1992년쯤 되었을 때 요한계시록까지 원만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리가 좀 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 통독 사경회를 하게 되어지니까 전해야 될 내용은 많은데 성경 본문을 읽으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실제로는 큰 사고도 한번 있게 되었었는데 원래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렇게 강좌를 진행을 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금요일 날 밤 한 11시 넘어 마치기도 하시고 뭐 그러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성경을 배우러 오셨던 분들이 차를 하나 대절해서 내려왔었는데 그 차가 올라가다가 사고가 나서 하늘나라 바로 가신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때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도 겪어가시면서 우리가 이 금요일 날은 좀 일찍 마치자 그렇게 생각도 하시고 본문은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디 도망 안 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배웠는데 집에 가서 본문도 안 읽을 것이다. 그런 분들은 배워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배운 대로 정말 성경이 그러한지 집에서 한번 탐독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독에서 통독 사경회로 통독 사경회에서 성경 강좌로 그러니까 한 권 한 권 내용들을 알아들을 만하게 먼저 다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큰 흐름 정도를 짚어드리게 되어지면 집에서 홀로 읽으실 때에도 이런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 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시각으로 읽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이단들은 왜 이단이 되었느냐?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그 읽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설명을 해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독 사경회를 좀 넘어서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 강좌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누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거예요? 노오 목사가 아니고 에스라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강좌의 이름은 에스라 성경 강좌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치려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앞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유언인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좀 봐야 되겠죠.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텐데 어떤 모든 것이냐면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 가르치신 내용들, 이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다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복음서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 이외에도 더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된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는 스스로 말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직통계시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무슨 직통계시를 받아서 떠드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신사도 운동이나 신비주의 영성은 대부분 다 글로 가 있던데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무슨 새로운 계시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장래일을 말씀하실 텐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셨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죠?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한가 봐요. 누구의 말씀인지. 요한계시록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래일에 대해서는 복음서에도 조금 언지를 하셨지만 그때 말한 것은요 못 알아들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까지. 왜냐하면 예수님 말한 것이 정리가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 말씀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신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구약이나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과 다른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들을 교회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설명하시고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다 끝나게 되어지자 드디어 뭘 말씀하신 겁니까? 장래일까지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님의 계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분부하신 모든 것이라고 할 때에는 요한계시록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일하셨잖아요. 그럼 3년 반 동안 일하시고 설교하신 것 치고는 설교 분량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한 교회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이 3년 동안 설교했다면 설교 내용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꽤 많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이 아니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뭘 가르치셨느냐 하면 구약을 가르치셨어요. 구약을. 예수님께서는 늘 구약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셨던 이 구약의 말씀은 온전한 계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 수준에 맞도록 얘기한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케 하려면 먼저 기본부터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을 예수님께서 다시 늘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의 원래 뜻은 이러한 것이다 하고 율법을 완전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3년 반 동안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무엇을 말했느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내가 얘기를 했고 그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 원하신 예수님 어떤 분인지 이걸 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분부하셨던 것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제일 먼저는 무엇입니까? 구약 전체예요. 두 번째는요. 완성된 진리,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예요. 그 세 번째는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장래일까지를 다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입니까?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뜻을 받들어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유언으로 남겼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계실 때 가르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꼭 알아야 되는 장래일까지, 그리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여러분 우리 성경은 좀 달리 구성되어져 있죠. 오경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역사서, 그리고 이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내용은 우리와 똑같은데 구성이 좀 달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타낙. 순간 아주 여러분들 유식해졌습니다. 이게 히브리 말이거든요. 이 타낙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토라라고 하는 그 오경, 그리고 이제 느비임이라고 하는 나비의 글, 선지자들의 그 글, 그리고 케투빔이라고 하는 거룩한 말씀들, 이 세 가지를 다 통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낙, 구약이라 해요, 구약. 우리와 구성이 조금 다를 뿐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